승리가 보장된 싸움, 찰스 스펄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7가지 원리. 챕터 2. 사탄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예레미야가 3장 12에서 13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목회자가 쏘는 화살들 중에 일부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다. 만약 목회자가 진정성과 열의가 결여된 화살을 쏜다면 대다수는 관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힘을 다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수치를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 화살은 너무 높은 것을 향해 날아가 결국에는 관역을 지나쳐 버릴 것이다.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설교 방식을 고쳐 나가야 한다.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정확하게 조준하여 활을 당겼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관심의 철갑을 두르고 있다면 그 화살은 그들의 마음에 꽂히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전하신 진리를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도 화살촉이 무뎌지거나 화살대가 부러질 뿐 성도들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년 동안 계속해서 튼튼한 활을 가지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화살을 쏘아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아예 찌르지도 못하거나 근처에 가지도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쏘시는 화살은 다르다. 그분의 화살은 절대로 관역을 빗나가지 않으며 아무리 죄인이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고 작은 틈을 찾아 그 안으로 화살을 쏘아 넣으시는 분이다. 목회자들이 화살을 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화살이 한 사람의 영혼에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화살을 빼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욕망을 잠재워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만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다. 사탄도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쏜다. 이제부터 사탄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러한 화살에 의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사탄의 화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어난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이 자극하여 생겨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낙심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발악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으로 동료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댄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탄은 죄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너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그동안 네가 밤낮으로 저지른 죄들을 생각해봐. 이미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너는 그동안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범했는걸. 이제 너는 곧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에게 소망이란 없어. 비록 이 말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이 화살은 결코 하나님의 화살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편 103편 17절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은 여전히 당신에게 유효하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가지에서 나오는 보혈의 샘에서 씻는다면 그분의 피가 가진 충만한 능력으로 당신의 영혼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가? 당신을 겨냥하는 사탄의 화살을 한 번에 부숴버리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용서의 능력을 떠올리며 사탄의 무기를 두 동강 내어 땅에 처박아 버리기 바란다. 사탄이 사용하는 또 다른 화살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고 속삭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처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없어. 너의 죄는 너무나 커서 회개해도 소용없지. 어느 날부터 너의 마음속에서 설교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니? 행여나 네가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잠시뿐이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진흙탕 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는 다시 죄를 짓고 말걸? 성령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이 얼마나 엄청난 비판의 말이자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인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무능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보혈의 능력을 아는가?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은 큰 얼음산도 단숨에 녹아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듯이 성령이 천국의 불로 한번 번쩍이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당신의 본성이 죄악됨은 분명하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에 노출된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악함은 당신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사탄의 화살은 결국 부러질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망가진 무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사탄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화살이 있다. 그는 고난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회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 만약 네가 조금 일찍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너는 구원받았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겠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언젠가 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동안 지어온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잖아. 너는 이미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어. 이제 천국의 문은 닫혔고 다시 열리지 않을 거야. 네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도 이제 그분은 너를 돌아보지 않으셔. 네가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외쳐보아도 그분은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너무 늦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등불이 켜져 있는 한 가장 악한 죄인도 돌아온다 라는 말로 그에게 담대히 맞서야 한다.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강도도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은 십자가에 묶인 상태였고 곧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 곁에 묶인 강도 2명 중 1명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자 그는 바로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은혜를 받았다. 만약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떠올려 보자. 그렇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비록 당신이 70세, 80세 혹은 90세가 넘었고 그동안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분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이 말씀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100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당신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다음과 같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자면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지 말자. 사탄이 사용하는 또 다른 화살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도 소용없어. 예정에 대한 교리를 너도 잘 알고 있지. 너는 모든 희망이 막혀버린 거야. 이와 같은 말은 사탄의 속임수이자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화살이다. 당신도 모르는데 사탄이 어떻게 당신의 선택받음 여부에 대해 알겠는가?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어린 양의 생명책을 읽을 권한이 없다. 그러니 사탄의 허황된 말에 조금이라도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 단언컨대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혹시 당신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을 보면 술고래였던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혹은 당신이 사탄의 말에 현혹되어 죄를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때 더러운 말로 사탄에게 맹세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당신이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정에 대한 교리는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자. 당신이 어떻게 회개하도록 초청받았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서신서를 읽으면 예정에 대한 교리와 은혜에 대하여 보다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탄은 이제 다음과 같은 말로 속삭이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방해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기도는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너의 기도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기도하는 게 소용없는 일 아닐까?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어떤 사람이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죄인이 되어 있었어. 네가 그 사람과 다를 게 있을까? 그러니 네가 기도하는 것도 소용없을 거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거짓말이다.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거대한 유익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8절. 이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과 진정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당신은 사탄의 거짓말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을 것인가? 사탄은 지금까지 말한 5가지 화살들 외에 다른 화살들을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말로 공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탄의 거짓말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주께 구원을 간구한다면 당신이 지은 죄가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의 죄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평생 간직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죄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꼭 붙어 있으라.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화살. 내가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여러 개의 화살을 쏘셨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보내신 화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었다. 나는 이미 내가 지은 죄를 잊은 지 오래였으며 하나님도 나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셨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셨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살이 날아왔다. 그 화살에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며 모든 이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지만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 열매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화살을 맞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동기들마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자 할 때에 내면에 있는 나의 이기심을 보셨다. 내가 악한 상상을 할 때도, 나의 마음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힘들고 지쳐 낭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 후에 날아온 화살은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 화살을 받고 나서 나는 내가 죄인이기에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율법은 자비가 없으며 율법이 하는 일은 오직 죄를 처벌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율법대로라면 나는 나의 죄값을 치러야 했다. 이 화살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끔찍한 말씀을 보게 되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나는 극도로 두려워졌다. 마치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 장면을 보게 된 벨사살 왕처럼 말이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왔다. 그 화살은 네가 지켜야 할 계명은 너무나 광범위하다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나의 죄가 깨끗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속에는 만약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간음에는 단순히 수치스러운 행동뿐만 아니라 음탕한 눈길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음란한 생각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것처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하는 것 뿐이었다.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뒤 날아온 또 다른 화살에는 너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담겨 있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내 안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없었고 회개할 수도 없었으며 믿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나 자신이 마치 내 발 아래에 있는 먼지나 땅에 떨어진 메마른 나뭇잎처럼 무능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화살들이 나에게 상처와 찔림을 주었을 때 또 한 번의 끔찍한 메시지가 담긴 화살을 받았다.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준비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그 화살을 받은 후 잠들었을 때는 지옥에 서 있는 기분이었고 깨어있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아직 살아있음에 놀라워했다. 나의 두려운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화살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왔다. 그리고 그 화살은 나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너는 빛과 진리에 대항했다. 너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너의 부모님이 눈물 흘려 기도한 것도 잊은 채 죄를 지었다.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일 저녁마다 나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가족의 영생을 간구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했다. 바로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의 영혼에 박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화살들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은 모두 진리를 담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읽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모두 다 이루실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한없이 무능하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한 가지라도 깨닫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화살이 적중했다는 뜻이다. 이는 실로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화살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보내신 화살을 맞아 고통과 고민 속에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화살의 목적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구원하고 거짓된 자아로부터 당신을 건지시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화살들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거짓된 평안을 파괴한다.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 없이 평안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당신의 육체적인 평안을 주김으로써 그분의 얼굴을 구하도록 자극을 주신다. 또한 그 화살들은 당신 안에 거짓된 의로움을 파괴시킨다. 이처럼 하나님의 화살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농부에게 찾아가 세상에서 가장 죽이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당연히 죄악된 자아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농부는 의로운 자아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죄악된 자아보다 의로운 자아가 더 죽이기 힘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화살들은 당신의 힘을 없애기 위해 보내졌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당신이 가진 것 없어 텅 빈 상태일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야만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기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은 사랑이다. 그분은 당신이 낭망한 상황을 보시며 그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살을 보내시는 이유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화살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화살을 통해 내 안에 남은 악과 자기의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화살을 나 혼자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화살을 받지 않았거나 무시했다면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화살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을 앞서 걸어간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담대히 이겨내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자. 당신이 걸어갈 길 혹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모든 세대에서 하늘까지 가는 순례자들이 밟은 길, 즉 왕의 대로이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한 초대의 메시지이다. 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는 말씀에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는 모두 당신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름없다. 그리고 우리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께로 나아가 생명수를 값없이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평안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이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자.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부르심에 예외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도록 초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 천국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당신은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에서 7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죄로 가득하여 악하디 악한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잘 살고 있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이제 두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바로 그곳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신 것을 생각해 보자.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 바로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뜻한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흉악한 죄인이자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의 운명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가장 지독한 죄도 완전히 씻어 없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갈보리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다면 당신은 즉시 다 이루어진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11에서 13, 17에서 23절.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일어난 은혜로운 변화에 주목하라. 어둡고 우울한 밤이 지나 태양이 떠오르듯이 기쁨의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희망의 꽃들이 찬란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침마다 신선한 자비를 만나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안식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그분의 화살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다. 또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셨으며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아멘.